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한글, 이게 막 떠오르죠. 또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 뭐가 떠오릅니까? 노예제도 폐지,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북선이 떠오르죠. 거북선. 사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북선만 만들고 끝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 이 한마디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에녹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365년을 살다가 떠나신 분인데, 그런데 성경을 이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는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도마를 설명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압축하고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규정 지어질 수 있습니까? 혹시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탐욕,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게으름, 위선, 책임전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꼬리표가 아름다운 요약으로 결론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도마는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별명이 지어졌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이것을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영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책을 읽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거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침을 막 튀기면서 방방 뛰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흥분하면서 도마에게 말했을 텐데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뒷부분인데요. 자, 빨간 글씨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싸늘한 반응으로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싸늘한 한 구절의 말 때문에 도마는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래야만 할까요? 지금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왜 도마는 그 은혜의 반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런 의심병에 걸리게 되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함께 있지 못함이
도마로 하여금 의심병이 걸리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개인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통로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슬픔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장사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픈데도 잘 낫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슬픔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죄의 진짜 뿌리, 본질이 뭐냐?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믿음 없이 드리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믿음이 바탕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봉사라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 없이 사는 거, 이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지금 이 도마의 믿음이 어째요? 떨어진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도마의 이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요, 처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11장의 배경은요, 바로 앞장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강 건너 베레아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피신해 있는데 예수님께 정갈이 오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가셔야죠.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흘이 다 돼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빨리 가시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건너가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진짜 가시려고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려고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혼자 갑시다, 예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의심하는 도마만을 보고 우리는 도마에 대한 이미지를 딱 정해버립니다. 도마는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야, 의심쟁이야. 근데 여러분, 원래 도마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모르겠다는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의 이 말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도마가 어디로 가시든지 알려만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도마가, 목숨을 걸었던 이 도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했었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겠다는 이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도마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청년 때 그 순수했던 믿음, 그 열정적이었던 믿음, 첫사랑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딱딱한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밤새 철야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좋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인생인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회의가 드는 겁니다. 지금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내 감정에 도취되어 한 것은 아닌지 지금은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실존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이 도마가 여기까지 갔다면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속절없이 연약함에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속절없이 의심에 빠질까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던 이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26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방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났는데 8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지금 예수님은 이 도마의 믿음을 살려주시려고,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믿음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만 봐도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도마도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도마가 이제는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의심하고 우리는 또다시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찾아와 주시고 한 달이 지나서 찾아와 주시고 1년이 지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터치미, 만지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여기 만져봐.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 좀 넣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Don't touch me.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일이 지나서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도마에게는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너무너무 그분의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이 도마의 믿음이 이제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지만 도마에게 와서는 도마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네가 내 몸을 만지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만져라. 네가 만져서 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에 도마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처럼 이태롭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거웠는데 요사이 냉랭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근성이나 기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만나 주셨는데도 여드레가 지나서도 또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온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예스,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못하겠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1번, 2번 해가지고 안 되면 야, 사람이 너밖에 없냐?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양치는 무기력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세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모세에게 실랑이 하면서 모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